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오미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 할렐루야. 믿음의 어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1여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 제일 큰 어른들입니다. 이 시대는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많다고 어른은 아닙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걸핏하면 나이를 들먹여서 시비를 거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얘기를 하다가 자기 말이 잘 존중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분이 벌컥 화를 내고 너 몇 살이야 그러는 거예요. 둘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교인들이 같이 있을 때에,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본인도 담임 목사지만, 근데 본인들 성도는 별로 없어요. 저는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너 몇 살이야 그렇게 얘기를 혹시 하실까봐 늘 조마조마하며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어른은 아닙니다. 어른 노릇을 해야 어른인데, 어른이 없다는 건 이 시대 우리 모두가 다 어른 노릇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어른 가운데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찾다가 지난번 일남선 교회 때 한 분 소개하고 오늘 또 다른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 나오미입니다. 룻기는 믿음의 착한 며느리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착한 며느리를 잘 믿음으로 이끌었던 어른도 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굉장히 예쁜 분이셨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도 예쁜 분이셨어요. 어떻게 하냐? 이 나오미의 어원이 나엠이에요. 뜻 가운데 어떤 뜻이 있느냐? 월등하게 아름다운, 이런 뜻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또 어떤 뜻이 있느냐? 사랑스러운, 즐거운, 기쁨, 이런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밝고 항상 사랑스럽고 또 외모도 뛰어냈던 여성이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는 결혼을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에브라임 사람은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데 유다 지파 사람은 아니고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엘리멜렉은 이름처럼 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면 중요한 걸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엘리멜렉은 기근이 드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환경에 따라서 환경만 보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모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옮겼다는 것이, 이가 이름만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이름만 가졌지 실제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삶을 살지는 못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졌지만 믿음으로 살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제 나오미와 엘리멜렉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큰아들의 이름이 말론입니다. 말론이라는 말의 뜻에는 병약하다, 약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론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많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론의 어원을 따져보면 그 어원이 할라인데 약하다, 병들다도 있지만 간청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큰아들을 놓고 나오미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만드는 병약한 아들이 말론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련입니다. 기련은 무슨 뜻이냐? 이 어원으로 보면 실패하다, 부족하다, 그 다음에 수척해지다. 둘째 아들도 그렇게 몸이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또 별반 그렇게 능력도 없습니다. 몸도 약하고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 땅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말론 큰아들의 아내가 누구냐? 큰아들의 아내가 룻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4장 10절에 말론의 아내 룻이라고 나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자와 말론이 결혼하게 되고 둘째 아들도 결혼하게 되는데 둘째 아들의 결혼 상대는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오르바는 뜻이 뭐냐 하면 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뒷목을 딱딱하게 하다, 굳게 하다. 그래서 오르바는 성격상 고집이 셌던 여자로 자기 주장이 강했던 분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모압에 사는 10년 동안 두 아들이 결혼하는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그 10년 동안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게 됩니다. 이제 시어머니, 며느리 둘만 모압 땅에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 1장 6절에 보면 그 가뭄의 원인이 뭔가가 나옵니다. 가뭄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랬어요. 돌본다 이 말이 어원으로 보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파콰드인데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6절에 이제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 땅에 이제 하나님이 떠나셨던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다시 양식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근과 굶주림이 끝난 겁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를 같이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며느리들을 위한 최선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잘 알기에 고향으로 두 며느리를 데려간다고 해도 두 며느리들이 새로운 신랑을 만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차라리 각자의 고향으로, 각자의 어머니의 집으로 보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의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며느리들 아끼고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어른 노릇을 하는 진짜 어른의 첫 번째 특징은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시어머니들이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해도 조선실록에 나와 있는 여러 시어머니들을 보면 의외로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른의 가장 큰 특징, 젊은이들을 존경하게 만드는 핵심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어른의 첫 번째 특징은 진실한 사랑으로, 나오미는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여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며느리들에게 가장 행복한 길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12절입니다. 내 딸들아, 그럽니다.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를 자기의 딸로 여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사람이, 젊은 이제 과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합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이제 기도 주간을 맞이해서 월요일 날 출발해서 딸을 청주에 내려주고, 청주에서 대전이 가까워서 그 다음 날이 6월 4일이 제 장인어른의 기일이기 때문에 강화 와서는 한 번도 장인어른 묘소가 있는 국립현충원에 가본 적이 없어서 정말 몇 년 만에, 근 한 10년 만에 현충원을 잠시 들렸습니다. 무덤 앞에 딱 섰는데 이제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되셨으니까 눈물 같은 건 안 날 줄 알았는데 벌써 저희 아내는 흐느껴 웁니다. 그리고 저도 숙연해졌습니다. 왜냐, 제 장인어른은 정말 자녀들을 조건 없이 마음껏 사랑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니까 그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장인어른을 다시, 비록 무덤은 상징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시지만 그곳에서 숙연해지면서 저희 처남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앞에서 처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손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시온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막 마음이 뭉클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을 하는 분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우리는 감동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그랬던 것이죠. 나오미는 어떻게 하면 며느리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걸 늘 생각했던 귀한 분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이제 사랑이 커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더 깊은 미래를 내다보며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어른입니다. 저도 더욱 성숙해져 어른이 되길 원하고, 오늘 헌신하는 우리 일려선교회 회원들은 이미 어른 노릇을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 사랑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또 가족들을, 이웃들을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어른의 첫 번째 특징은 진실한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죠? 8절 보세요.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며느리들이 돌아가신 시아버지, 돌아간 두 아들, 그리고 자신에게 선대한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선대한 것을,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대한다 이 말이 헤브리어 원어로 보면 선을 완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친절을 완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며느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시아버지를 섬겼어요. 최선을 다해서 남편들을 섬겼어요.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섬겼어요.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 고마움을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른입니다. 누가 믿음의 어른인가? 다른 사람이 베풀어준 호의, 친절, 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내가 언젠가는 갚아야지, 언젠가는 보답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은혜를 갚으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분, 그분이 바로 어른입니다. 제 친구 중에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이진호 목사님, 그분은 은혜를 늘 기억하는 분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참 가난했습니다. 저는 그분만큼 가난하진 않았는데 저는 기숙사에 있으니까 항상 아침, 점심, 저녁을 기숙사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가끔 제 친구는 일주일 용돈이 1,000원이라고 이렇게 흔들면서 나 일주일 용돈이 1,000원이야 그럽니다. 그 말은 밥 좀 먹여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식권이 한 장밖에 없으니까 가서 밥을 곱빼기로 타고, 또 국은 다른 반찬은 리필이 안 되는데 국은 리필이 됩니다. 국은 2번 먹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번 함께 기숙사 뒷곁에서 2인분 같은 1인분으로 나눠 먹고 그렇게 여러 번 식사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게 참 고마웠나 봅니다. 목회를 나가서 한참 지나고 오랜 시간 동안 뵙지 못했다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미리 개척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이미 교회는 건물이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가서 교회를 쭉 둘러보고 나서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해서 그때 가서 일식집에 아주 비싼 데 가서 점심을 사줬는데 사줄 때 저한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오늘 기도 응답 받았어. 무슨 기도 응답? 옛날에 기숙사에서 그렇게 밥을 같이 얻어 먹을 때 하나님, 제 친구한테 이렇게 받은 사랑, 이렇게 받은 은혜 꼭 갚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성껏 굉장히 비싼, 제 수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비싼 식사를 사줬는데 그때 친구지만, 그리고 저는 생일이 4월이고 제 친구는 12월입니다. 한참 동생입니다. 같은 나이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 동생인데도 그때 정말 큰 어른처럼 보였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꼭 갚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른입니다. 제가 부목사는 한 교회밖에 섬기지 않았으니까 제게 담임 목사님은, 제가 부목사였을 때 담임 목사님은 딱 한 분입니다. 장광영 목사님이시고 감리교에서는 감독 회장님을 지내셨습니다. 1955년도에 감리교 신학대학을 입학했습니다. 2학년 말에 등록금이 딱 떨어져서 휴학을 해야 했습니다. 휴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품고
어디 담임 목사를 못 구한 저 시골 교회 가서 2년 동안 봉사하다가 다시 돈이 생기면 공부하러 와야지. 그러다가 늦가을이어서 그 감리교신학대학의 그 도로에 길에 낙엽이 가득 쌓여 있는 걸 보고 에이, 청소나 해주고 가야지. 학교에 2년 동안 공부 잘했는데 청소나 해주고 가야지. 그리고 열심히 빗질을 했습니다. 그때 제프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감리교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제프리 선교사님 사택에서 문이 열리더니 사모님이 아주 예쁜 분이세요. 그 사모님이 학생 그리고 불러요. 그리고 가봤더니 거실에 따뜻한 빵하고 데핀 따뜻한 우유를 주시는 거예요. 추운데 고생이 많아. 그리고는 그 빵과 우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거실에서 제프리 선교사님이 내려오셔서 그 장광영 학생이죠. 그 학생의 얼굴을 보는데 근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학생 무슨 일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장광영 학생이 선교사님 제가 2년 동안 공부 잘했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휴학하고 이제 다시 저 시골에 가서 담임 목사 없는 교회 가서 목회하다가 다시 한 2, 3년 후 돈이 좀 생기면 그때 와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프리 선교사님이 손을 탁 잡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학생, 마침 어제 미국에서 어떤 성도님이 어려운 학생 도와주라고 장학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장학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목회하는 여정 내내 여러 번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감리교신학대학 졸업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금호제일교회 35주년 되던 해에 창립 35주년 기념 행사로 뭘 했느냐 하면 제프리 선교사님의 전기를 책으로 냈어요. 그리고 제프리 선교사님의 가족들을 다 초대하여 그때 받았던 은혜, 그때 받았던 사랑, 그때 받았던 그러한 것에 대하여 정성껏 은혜를 보답하셨어요. 장광영 목사님은 여러분 여기 아시는 분도 꽤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거친 분이세요. 부목사님으로 저 야단 칠 때는 얼마나 그 무시무시하신 분인지 몰라요. 설교 시간에 켈로부대 출신이니까 설교 시간에 이제 조는 사람이 있으면 젓가락으로 콧구멍을 콱 쑤셔버린다고 그러면서 깨우시는 분이에요. 네,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게 유머예요, 유머. 아우 저 눈가를 확 파버려. 저 젓가락으로 콧구멍을 확 쑤셔버려. 그냥 그렇게 그게 유머예요, 그분은. 그렇게 거칠고 센 분인데. 그래서 막 야단 칠 때는 뭐 정말 혹독하게 야단을 맞는데, 근데 다른 건 다 그 야단 맞고 뭐 이런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은혜를 갚고 은혜를 기억했다가 그 신학대학교에 등록금을 대준 사람이 장광영 목사님 한 분이겠어요. 제프리 선교사님이 얼마나 많은 그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대줬겠어요. 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보답하고 은혜에 감사하여 제프리 선교사님의 책을 정성껏 내준 분은 장광영 목사님이 한 분이세요. 저는 이거 하나로 제가 정말 좋은 담임 목사님 밑에서 일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어제 서재에 있는 제프리 선교사님의 그 책자
부목사라는 영광으로 서너 권 갖고 있었는데 한 권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그걸 다시 꼼꼼히 찬찬히 보고 읽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가 참 좋은 담임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구나. 그게 어른인 거예요. 어른은 은혜를 기억하고 반드시 은혜를 갚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른의 특징은 뭐죠? 8절 보세요. 8절 다시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8절과 9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그랬습니다. 세 번째 어른의 특징은 뭐지요? 깊은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이건 말만 그렇게 했겠어요? 선대해달라고?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를 이제는 돈으로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도록 나오미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기도의 내용이 어때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마차예요. 발견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새로운 남편을 발견하도록 해주시기를, 새로운 남편을 찾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각기 그 남편의 집에서 살면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위로, 메누하예요. 쉼과 안식과 또 평안을 누리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 이 두 며느리에 대하여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 될 만한 사람을 새롭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 새 남편의 집에서 우리 딸들 안식을 누리게 해주세요. 쉼을 누리게 해주세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른은 누구예요? 깊은 기도와 헌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왜 구체적이어야 되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같이 나눠드렸던 그 감옥에서 찬송으로 이 책, 우리 50일 기도학교 완주하신 분들 나눠드렸는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꼭 읽어보세요. 그 책에 이제 우리 주인공 목사님이 군목 목사님이 돼서 성령 세례를 받고 기도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등병 하나가 목사님을 놀리기 위해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나요? 그래서 이 저자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그렇지요. 저는 담배 끊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이분은, 이 이등병은 14살부터 담배를 폈는데 하루에 3갑씩 피는 거예요.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담배를 계속 피다가는 이제 당신은 금방 죽습니다. 그리고는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저자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명백하게 기도의 내용을 주시면 그걸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선포했느냐? 이제 하나님, 그가 사는 동안에 다시는 담배를 피지 않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이 이등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앞으로도 믿을 가능성이 없는 이 군목 목사님을 놀리기 위해 온 사람이에요. 자,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증거를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지. 이분은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기도 받자마자 화장실로 가서 불을 탁 붙여서 담배를 한 모금 딱 빱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점심을 잘못 먹었나? 그리고는 오후 늦게 다시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셔, 기도 응답이 있긴 뭐가 있어. 그리고는 담뱃불을 탁 붙여서 또 한 모금 빠는데, 빨기도 전에 담배를 보자마자, 불 붙인 담배를 보자마자 하루에 3값이 피던 이 사람이 헛구역질이 확 올라옵니다. 그 후부터는 담배를 생각만 해도 헛구역질이 욱 하고 올라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됐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이등병이 깜짝 놀라서 그 중대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군목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꼴초인 내가 담배를 끊게 됐다고 그러면서 막 외칩니다. 그리고는 다시 군목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어른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대사, 고등학교 다니고 또 대학 다니고 또 외무고시 합격해서 여러 나라에 그렇게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방 앞에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김하중 대사는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에 그 어머님이 기도하셨던 것이 다 느껴지면서, 절절하게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의 기도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감춰져 있던 구체적인 기도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우리의 삶에 확 느껴지며 그게 진실한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큰 어른을 만난 것처럼 저절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도 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평생 할머니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 알았기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제 평생에서 모든 장례식 가운데 가장 많이 울었던 장례식이 제 할머니 장례식일 겁니다. 왜냐? 그 기도의 삶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은 누구냐? 깊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 깊은 기도로 은혜를 갚는 사람,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기도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어른입니다. 저는 일여선교회가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은데 뭘 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꾸준히 나오미처럼 사랑이 날마다 더 커지고 모든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은혜 갚을 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에 대하여 늘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 그러한
나오미와 같은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일여선 교회를 축복합니다. 육신은 비록 쇠하여 주님 걷는 것도 불편하고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식사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주님, 우리 일여선 교회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셔서 주님 참으로 기도하는 인생, 참으로 사랑이 큰 사람으로 많은 이들을 품고 많은 이들을 덮고 많은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어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일여선교회 믿음의 어른들을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믿음의 어른들이 베풀어 주신 그 행복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저희도 가정에서는 다 어른인데 주님, 믿음의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만 많은 자가 아니라 어른 노릇하는 그러한 진실한 믿음의 어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